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려 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푸던 곳에 가서 거기에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다 같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 구약을 히브리어로 기록했어요. 그 히브리어는 그린 글자예요. 예, 글자 하나하나가 상형 문자라 그래서 그린 문자인데 그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린 예글자로 한 게 아니라 친히 행하심으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줘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었다는 의미는 거기서 저주받고 죽었다는 그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저주받아야 될 정도로 죄인이라는 것이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다. 그걸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극명하게 비교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전반부예요. 1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마지막이 이제 2부 결론이에요. 오늘 10장은 1장부터 10장까지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장부터 전반부와 후반부 10장과 10장 이후에 전까지와 이후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들이 믿지를 못해요. 언제까지 당신이 그럴 때 좀 밝히 말해라. 언제 우리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려고 그러냐. 내가 지금까지 말했는데 내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이걸 설명했는데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오늘 10장에서도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 존재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유대교는 사람이란 이 존재는 자기들은 본다는 거야. 자기들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 유대교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와 똑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이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모두 다 그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손에 있는 거예요. 그 가인이 성을 짓잖아요. 왜?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의 백성들은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그 열심보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다 공급이 돼요. 거기서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양이에요. 그 양은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고집이 세고 지멋대로예요.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래요. 그게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1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돼. 근데 이 유대교는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그렇게 나가요. 그 종교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본질은 뭐예요? 구원을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필요하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들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가 율법을 받았고 이런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너희는 맹인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고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고 예수님의 신라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건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해도 이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알아들을 수 없는 기머거리고 맹인이다. 이걸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맥락의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수선절과 예수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11절에 22절에 수선절인데 겨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수선절이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168년 전에 그 안티쿠스란 왕이 있어요. 그 안티쿠스 4세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돼지고기를 제사를 드리도록 강요했단 말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려 강요하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들은 대항을 해야 될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기에 마카비 전쟁이라고 있는데 이 마카비가 이제 3, 4년 후에 164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후에 이제 이 성전을 탈환을 해요. 그 성전을 탈환해가지고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전지라는 뜻이 이런 세수할 때 숫자 한자 있잖아요. 씻는다는 거. 성전할 때 전자하고 그 성전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누카 그래요. 봉헌했다 이렇게요. 성전을 탈환해서 성전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 이 한우카예요. 이 날이 언제냐면은 12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지예요. 그러니까 이 동짓날 이 안티쿠스 사제가 이 제사를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걸 탈환해 가지고 이날 다시 회복해서 3년 후에 회복해서 성전 봉헌한 절기가 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우카는 율법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의 또 기념으로 지킨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기 때문에 8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초막절을 겸해서 이제 그 봉헌식을 기념으로 지키는데 이 수전절은 각 집에서 지켜요. 초막절은 성전에 다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전절은 각자 이제 집에서 겨울날 이제 동짓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왜 8일 지키냐면 초막절도 있고 한데 이 뭐 그 역사를 또 보면은 촛대 있잖아요. 성전에 촛대를 촛대가 있어요. 촛대가 있는데 7개 촛대가 있는데 불을 하루밖에 밝힐 수 없었는데 그 기름이 일주일 동안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기념해서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뭐냐면 왜 사도 요한이 수전절은 지금 성경 여기 처음 나와요. 구약에 있는 절기도 아닌데 왜 수전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고 유대교와 예수님과 대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어쨌든 구원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지금 필요해서 이걸 지금 깔아놓고 배경으로 끄집어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수전절이다 겨울이다 이 말은 여러분 이 수전절의 대표가 뭐냐면 성경에서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세운 절기잖아요. 사람이 세운 절기, 기념 이런 걸 지금 성전에서 지켜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레미야서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레미야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추수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노다. 그러니까 여기 추수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이 겨울이란 건데 겨울은 구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전절이고 겨울이다 이 말은 지금 이 유대교 안에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구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왔는데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이 있다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구원을 주려고 해도 이들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예수님을 거역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유대교의 본질은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그 본질과 똑같은 거예요. 누굴 의지한다? 자기 힘, 자기 의지를 자기를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신앙이 종교로 가버리면 그 중심이 누구의 중심이 된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예수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나 너 모른다. 우리 선자 노릇했는데요. 귀신 쫓아냈는데요. 나 모른다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도 누가 주인이 되면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본질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단이 은근슬쩍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누구요? 아담을 유혹했던 게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결국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증명하려고 그러고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그게 뭐죠? 자랑하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깨부셔야 돼? 내가 고난받고 무시당하고 이 깨부셔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낮아지고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고난이 우리를 낮추잖아요. 시련이 우리를 낮추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 여러분 불안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께 겸손하면요. 때가 되면 또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서 유대교와 이들 지금 계속 비교하고 있잖아요. 비교하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본문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안 듣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근위신 이렇게 나와요. 솔로몬 행각의 근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게 성전이고 저 뒤에 기둥 같은 게 보이죠? 저게 솔로몬 행각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안전병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 저 솔로몬 행각이 같다잖아요.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또 가르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성전 가운데 높은 게 저게 지성소고 다른 그림 한번 볼래요? 다른 쪽 그림을요. 예. 그게 이제 보면 저 똑같은 저건데요. 거기 바깥에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니까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여자들은 저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성도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만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전절인데 성전 중심에 예수님이 성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된 성전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성전이신데 지금 유대인들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성전을 탈환하고 회복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면서 그걸 절기를 지키면서 정작 성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 가요? 저 성전 끝에 가 계시는 거예요. 바깥에. 그림이 지금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정작 예수님은 저 뒤에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림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한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진짜 계시고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내 안에 중심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분들은 저 문 밖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주일날 되잖아요. 수요일 되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나는 주일만 지키면 돼. 네. 성경 몇 장 읽고 그거 좀 더 하면은 나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봉사하면 돼.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은 저 밖에 계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밥을 먹는다는 말은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 사회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밀함이고 교제한다 이 말이에요. 식구고 한 몸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절대 밥을 같이 먹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동행하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빛을 발하는 사람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내 몸은 이제 누구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받아서 심판날에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내가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이게 충격이야 충격. 그게 누구요? 가인 집사.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인 집사예요. 네. 이스마엘 집사예요. 에서 집사예요. 아나리아 삽비라 집사예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주장을 세우고 하기보다 항상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잠잠히 기다린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보, 멍청이, 요셉, 다윗, 이런 욥 이런 사람. 이런 멍청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게 억울하고 당하는데 이거는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선자들에게는. 그러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은 하신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러니까 감옥 가서도 기뻐요. 요셉도 바울도. 왜?
자,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니까. 찬양은 우리가 뻗들이잖아요. 내 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이 찬양은 찰떡같이 잘해. 예, 진짜 하늘나라 됐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모신 사람은 내가 지금 억울함을 당하도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멋있죠. 근데 여러분 그 현실은요. 너무 숨막히고 너무 그냥 미쳐버려요. 예. 거기는 뭐죠? 한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결론은 믿음은 뭐가? 우리 인내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뭘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 인생의 길 여정 가운데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 말이 안 되지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아니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이제 유대교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잠잠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솔직히 이건 저도 힘들어요. 말이 길한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우리를 하나님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우리를 죽는 순간까지 인도해요. 사자굴까지 들어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까지 처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실제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죽음의 순간까지 가서도 내가 구원받지 못, 구원이 아니지. 도움을 얻지 못하고 순교당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성경에 우리는 자꾸 그걸 그 사자굴에서 요셉이 또 감옥에서 총리가 되고 다윗이 광야에서 왕이 되고 우리는 드라마틱하게 자꾸 그것만 환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1%, 5%밖에 안 된다고요. 거의 90%, 95%는 하나같이 다 이름 없이 무명으로 죽어나가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던 게 뭐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대접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을 버리지 않고 그분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산다는 것이고 동행한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 종교가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교인 그래요. 교인.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걸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내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끝절 한번 볼게요. 그 뒤에 중간에 이것도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2장 봅시다. 30절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말만 하면 다 돌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 32절 쭉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신성 모독 때문에 그렇다.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우리가 돌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있을 때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사 세상에 버리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을 하느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야기는요. 시편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82편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니라. 이게 뭐냐면 지금 신들 모임에 있단 말은 재판들, 이스라엘 방백들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하는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래요. 예? 그들 가운데 계신다 이 말이에요.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낯을 보기 언제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이들은. 근데 그 대리인들이 그 재판을 굳게 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청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부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재판하고 판단하니까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신들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이 행하건 나를 갖다가 한들 왜 나를 그렇게 모독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을 뭐 설득시키고 전도하려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쭉 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알아들을 리가 없죠. 이들은.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게 말씀을 가지고 성경 모든 구절을 예수님 다 아시니까 그때 지혜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반박을 못하지요. 이렇게. 자, 그런데 결론 이렇게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봅시다. 이 성경 구조가요 참 재밌어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푸던 곳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이 처음에 세례 베푼 곳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이걸 이제 히브리 문학 구조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키하전 구조라 했잖아요. 이제 히브리 헬라어로 키예요. 키 X 이게 이 구조인데 이 문학 구조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그 X가 여기가 이게 이걸로 대비되고 이게 이걸로 결론 나고 이게 이걸로 결론 나기도 하고 X가 X 글을 쓸 때에 소론, 결론, 본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들은 요 구조 X 구조로 모든 글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또 이 X에서 여기가 A면 여기는 A 다시 이게 같은 거예요. B는 이게 또 B 다시고 가운데가 C고 그러면 결론은 C가 결론이야. 또 이런 뜻이 되고 그러니까 요 문학 구조로 성경이 다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장하고 지금 1장하고 뭐가 같냐면은 10장하고 같이 가요. 1장 이렇게 결론은. 그러니까 지금 10장이 요한복음 전반부의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1장에 등장하는 게 빛의 증거자로 온 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베풀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건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1장에서. 그런데 오늘 이 끝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베푸던 곳에 가요. 예. 그리고 요한이 한 말은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고 말만 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한 말이 참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했잖아요. 그게 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예. 여기는 지금 가운데를 반대하고 그동안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고 죽이고 막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가 참이다. 세례 요한 증거 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42절.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1장에서도 뭐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1장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들으니까 나를 따르니까 제가 따라오잖아요. 10장에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오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구조가 1장부터 10장까지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뭔가 행했다 이 말이에요. 맹인이 눈을 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예수님 보시고 먼저 발라주시고 먼저 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눈 뜨고 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고 1장부터 계속 예수님의 그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이걸 설명 쭉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11장부터 21장까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부활과 죽음을 10장부터 11장까지가 11장부터 죽은 나사로 이야기 마지막 표적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 죽은 나사로를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노골적으로 그걸 설명해 줘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 이걸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 유대교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를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왔는데 그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데 이들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과 그 죽음과 부활을 은혜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잘라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 죄를 싫어한다는 거 미워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만큼 죄를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다 죄를 질 때마다 잘라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그만큼 우리가 싫어하고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잘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잘라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빼야 돼 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으로 손으로 발로 자를 때 상황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 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감사하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따라가고 더 예수님께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방종으로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이게 그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기는 뭐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항상 겸손하지. 왜? 주제 파악이 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괜찮아 들어와. 포용을 안고 가고 한 공동체 안에서 뭐죠?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세워지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아주고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조져받을 죄인인데 그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이 사망의 몸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결론은 아담적 사고에서 자신을 의존하는 존재에서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존하는 것. 은혜 안에 있다. 이 말은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다. 성령 안에 거하라.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떠나지 마라. 우리 안에 떠나지 마라. 나를 떠나지 마라. 죽는다. 그 은혜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늘 감사, 찬양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상황이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이거 왜 이러지? 안 될 때마다 열받고 뚜껑 열지 말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화의 기법 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이만한 게 다행이야. 다 하나님도 일하실 거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야.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얼마나 답답할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유대 종교에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데 자기 동족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걸 좀 극명하게 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어디로? 복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은혜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감사의 공동체로 찬양의 공동체로 기쁨의 공동체로 기쁨의 가정, 감사의 가정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거야. 저들의 빛은 뭐죠? 탁 발해가지고 상대방을 어둠을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죽이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빛은 생명을 살리는 빛이야. 이 빛이 닿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 내 말하는 데마다 생명이 살아나. 할렐루야. 이 신기하죠. 예.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이런 영성으로, 이런 믿음으로 회복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